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주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인물 중심으로 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 무엇에? 믿음 인물 중심으로 보는 하나님 구원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는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물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때, 설계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때 어떻게 그들이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 또 절망했는가 하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원되어진, 사용되어지는 교회와 또 직분자들과 성도들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구원의 그 설계도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리즈로 하나님 구원의 설계도에 동원된 인물들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올해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인물의 공부에는 인물을 연구해 보면 우리가 교훈받을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인물 공부는 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 유익함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인물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살펴보고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인물들을 사용하신 그 인물들을 통하여 과거에만 인물들을 통해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구원의 역사에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약속된 언약의 복들을 우리가 또 누리게 되고 구원의 역사에 동원된 우리들 자신들이 인물들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순종했는가, 어떻게 실수했는가, 어떻게 불신앙을 가졌는가 등등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순종하는 모습,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물 중심으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에 어떻게 인물들을 사용하셨고 사용되어지는 인물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용되어져 갔는가, 순종했는가 하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우리 성도님들도 본을 받고 우리 마음의 새로운 다짐도 하고 각오도 하시면서 올 한 해 주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요, 모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세에 대한 그 전 생애를 간단 요약하게 정리해 놓은 말씀이 신명기 34장 오늘 9절에서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직임을 이렇게 인수인계하는 내용도 나오고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생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수종을 들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서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러면 모세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줄 압니다. 모세 하면은 모세의 생애를, 성경을 좀 많이 연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세의 생애가 쭉 떠오르고, 그 중에서 모세를 떠올리면서 모세에 대한, 지도자 모세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한번 생애를 한번 여기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모세는 어디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입니까? 물에서,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로 구원을 받은, 건져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애굽 왕궁에서 애굽의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주의 문명과 문화를 배우면서, 학문을 배우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애굽 사람에게 싸움하면서 두들겨 맞는 것을 보고 의분이 일어나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랐지만 누구입니까? 히브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강대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몇 년을 삽니까? 40년을 살게 됩니다. 80이 되어진 어느 날 양을 치면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나무 떨기가 타지 않는 불붙은 사건을 보고, 광경을 보고 다가가니까 거기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뭘 받습니까? 소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서 어찌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려간다. 그러니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리고 너는 바로 앞으로 바로 왕에게로 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모세 소명. 모세는 그 소명을 받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은 바로 왕에게 갔습니다. 바로 왕에게 갈 때 들려진 게 뭐였습니까?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왕과 대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하지요? 출애굽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 여정길에 들어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록하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모세 오경, 구약의 율법서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내려오다가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신을 섬기는 걸 보고 그 십계명을 또 던져서 깨트리는 사건도 있고요. 성막을 설계하는 대로 지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또 대화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모세의 생애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를 120년의 생애를 놓고 볼 때에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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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년의 생애가 어떠한 생애였는지를 우리 모세를 가만히 떠올려 보면은 쭉 생각이 나고, 모세 이미지를 딱 떠올리면은 첫 번째 이미지가 뭡니까? 모세 손에 들려오진 지팡이,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이 인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모세는 어떤 인물로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의 말씀이 있지만 모세의 두 가지 강력한 이미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뭘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대면했으니까 하나님을 만난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두 번째 강력한 이미지가 뭔가 하면 모세의 손에 들리워진 지팡이. 이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며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를 뭐와 같이 여겼다? 친구와 같이 여겼다. 그리고 은밀한 것을 두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내어서 말씀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친구와 같이 만나고,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와 같이 대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설계도에 대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설명해 주었다고 하는 이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손에 들리워져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기준들이 있지만, 가장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만나려면, 모세와 같이 나를 대면하고 나의 말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적인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누구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것처럼 우리는 더 쉽게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권세가 주어져 있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이 권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누구와 같이 대하리라? 친구와 같이 대하리라.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하여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 중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가 예지적 예측도 하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앞에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삶의 여정처럼 우리 앞에도 그런 여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 길을 인도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지도자 모세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잘 광야 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될 수 있는 길은, 그 험난한 길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모세를 대면하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성전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 인생의 여정길을 가는 데에 험난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 길을 무사히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만날 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받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며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며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어떻게 맺어져야 되는가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에 대한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자?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인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인정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중에 모세는 온유하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느니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건져 나병이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니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 모세의 형 아론, 모세의 누나 미리암. 아론은 뭘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 일을 했어요. 그리고 미리암은 뭘 했는가 하면 그 당시 선지자와 예언자적 기능을 가지고 모세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세에게만 말했느냐?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모세만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이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하면서 모세를 비방하는 말을 하니까 그 소리를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회막으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미리암아, 아론아, 너희도 나의 말을 전달받는다고 말하지만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을 했다면 모세에게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나의 종 모세에게는 온유한 사람, 그런 나의 집에 충성된 사람이라. 그리고 모세를 만날 때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 만나고 은밀하게 하지 아니하고 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관계다. 그런데 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면서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그 마음을 표현하는 미리암에게 무엇을 걸리게 했습니까? 나병이 걸리게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인정하시고 축켜 세우시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자, 보세요. 제사장보다도 그리고 예언과 선지자 일을 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만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모세가 더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권위가 있고 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요?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세상의 것보다 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절대적 권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언자도 중하고 제사를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정통한 교회들은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얻는다. 그렇게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법칙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초월하고 완전케 하는, 우리를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의에 이르게 하는 유일하신 말씀이 바로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인정한 것은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보다도 선지자와 예언자보다도 누가 더 권위 있는 사람이다? 모세가. 모세는 뭘 가졌기 때문에요?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신다고요? 어떤 것보다도 가장 권위 있고 절대적인 권위의 말씀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경이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손에 들려오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오늘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 이 형제 자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던 이 갈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겸손함과 지혜를 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최고로 인정할 때입니다. 절대적 권위를 인정할 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지식보다도 그 어떠한 경험보다도 그 어떠한 예배적 행위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대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 열쇠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세워 가실 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우리는 기도만 하나님의 대화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예배 의식적인 요소에 굉장한 비중을 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말씀 중심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됩니다. 말씀의 권위가 최고라고 하는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시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공간 문제가 딱 주어지고 결정할 일들이 생기면 먼저 무엇을 상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고 삶의 문제를 결정하는 일에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리게 되는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올 한 해 말씀 중심,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가진 말씀임을 믿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모세를 떠올리면 강력한 이미지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모세의 손에 들리워진 뭐였죠?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교훈해 줍니까? 모세가 바로 왕에게로 갈 때에 모세가 들고 간 지팡이. 모세는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양도 쳤고 목동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붙잡고 바로 왕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던져라 하니까 무엇이 되었어요? 뱀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또 했습니까? 애굽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던졌더니 무엇이 되었어요? 뱀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뱀, 마술사들이 만든 뱀과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만들어진 뱀의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그 뱀이 마술사들이 만들어낸 뱀을 삼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강력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팡이를 쥐라 하지 아니하시고 뱀의 뭘 잡아라? 꼬리를 잡아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지, 그죠? 그러면 이것은 모세의 이미지에 들려진 지팡이,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지팡이,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진 능력의 지팡이가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그 여정길에 온갖 어려움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수식어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잡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잡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누구에게 붙잡혀져 있는가 붙잡혀져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모세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지만은요, 모세가 의지한 지팡이였지만은 그러나 그 지팡이는 모세에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진 지팡이가 될 때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진 지팡이가 될 때에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손에 붙잡혀져 있는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재물이 지팡이가 될 수 있고 우리 의지하는 거니까 건강의 지팡이 될 수 있고 권력의 지팡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의 지팡이 우리가 의존하는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잡힐 때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번제자들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손에 들리워진 지팡이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돼. 모세에게 들려진 지팡이,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지팡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 손에 들려오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지팡이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에 홍해가 왔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에 능력의 지팡이를 내리치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 능력의 지팡이로 내리치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홍해와 같이 가로막는 어려운 문제들이 아무리 큰 문제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말씀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면 순종하면 대로가 열리고 홍해가 열리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40년 광야길을 가는 데에도 지키심,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벌고 수입을 창출하는 것, 그것은 의존해야 되지만 우리를 완전하게 능력자로 지켜주지 못합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권세와 권력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잡고 있다고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재벌들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그걸 붙들고 자기들의 인생을 의지하지만 그 재물이 인생을 지켜주던가요? 지금 삼성가의 고통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많은 권세와 권력과 인기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강건하면 70이요, 장수하면 80의 연수를 살면서 사라져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세상 것, 우리가 잡고 있는 세상 것은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저 영광의 세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손에 들려오신 지팡이가 있습니다. 무슨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언약의 말씀의 지팡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를 영원한 저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방팔방 우겨싸을 당해도 일어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도전하게 됩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의 권세가 있는 우리에게 권세로 들려진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세 가지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자.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내 손에 들려져 있는 나의 말은 그 어떤 것보다도 권위 있는 나의 말씀이다. 거기에 나는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강력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삶에 얽히고 막혀오는 불안과 염려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올 한 해 우리는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가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이 되고 기관이 되고 우리 자신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아니면 내 자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생각하시면서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올 한 해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한 음성을 들으며 인생의 문제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권위로 인정하는 것.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하고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먹는 보조식품과 그리고 치료하는 약을 그리고 매일 매 시간 간식과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나의 삶을 살아가는 다짐과 각오를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